사도행전 3장 6절 7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9시에 일부할 때 저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2부 예배 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들이 여기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전 정말 전율을 느꼈고요. 정말 내가 이 어린 영혼들에게 앞으로 10년, 15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 주어진 시간 내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봤지만 제목이 와바바바인데 저는 그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와바바바바바 뭐 그러는데 와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 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했는데 참 감사했었어요. 제가 어제 물놀이 했었거든요. 어제 물놀이 하는데 아침 한 7시, 6시 반 7시 되니까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우리 부산적인 성도님들 기도빨 우와 하고 감사하다고 막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하고 있는데 8시 반 넘어가고 9시쯤 되니까 막 비가 부슬부슬 또 내리길래 막 실망하고 그랬는데 웬걸요. 오후 되니까 날이 너무 좋았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 다음에 섬기시는 그 보조교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남정인에서도 와서 도와주시는 걸 제가 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분은 제가 만났는데 감전동에서는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봉사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분의 그 감동과 그 행동이 그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머지 분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전뱅이 사건. 혹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그 주일학교를 하라고 몇 번 권했는데 제가 죽어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좀 정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죽어도 안 한다고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만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 안 한 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해봤으면 될 건데 오늘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 설교 마치고 나서 이렇게 주기도문성 하잖아요. 주기도문성하고 축도했는데 주기도문성도 깜빡하고 축도도 깜빡하고 막 그렇게 끝냈거든요. 엄청 긴장했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찾으러 다니는 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지금 너네들이 내 의욕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만 보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는데 결국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를 끌어가는 거지 네가 하는 것, 지금 내 옆에서 하는 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바람과 같은 소리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불 같은 모든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서 대표적인 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나 하나님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놓은 성령도 우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면 결코 우울한 인상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땐 십자가를 너무 힘든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혈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면 우린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며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뿐 아니죠. 그리고 나서 또 뒤에 가면 2장에 보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 원수되는 자를 우리의 발등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걸 전한 거 아니었어요. 2장 앞에 보실래요? 2장 36절 35절까지가 쭉 그런 내용이었고요. 36절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주위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전에는 베드로는 나약하게 도망다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요거 같이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잘 보십시오. 3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가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준 자를 너희가 큰 시작든지 가벼이 여기며 조롱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죠.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라는 게 가시에 찔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찔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와서 질퍽질퍽 할 때는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툭툭툭 생기잖아요. 하물며 소나 말이 지나가게 되면 막 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젖어서 질퍽질퍽하게 되니까 진흙장이 되면.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말라서 마치 땅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 그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면 그 발자국이 푹푹 패이는 것 같은,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찔린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탁탁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아들을 우리가 업신여긴 죄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마치 마른 땅이 후벼 파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굳어 있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요 미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 어찌할꼬.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이렇게 1번, 첫째,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뛰어나간다. 2번, 어느 놈이 불 냈는지 찾으러 다닌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2번 계세요? 그런 거 원인 분석 찾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불 났는데 어느 놈이 불 냈는지 그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뒤에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개하니까 나는 뭐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천만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더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생활하다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면 화장실 가든 어딜 가든 복도에 나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할꼬 그 자리에서.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막 어찌할꼬 가는 사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했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이해 범주 내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실 때마다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끔뜨끔함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세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듯이 4단계 회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멀리했던 것,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건 개인의 회개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 아들을 믿겠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 통해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 그 끊임없이 회개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자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죠. 씻어주시고 마음을 비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두시나요? 아니에요. 회개하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나면, 죄를 닦아내고 나면 그걸 그대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했다라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4단계 교회인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3장 보십시오. 3장 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나이가 40세라는 거예요. 40세 이상이라는 소리겠죠. 혹시 지금 40세 있으세요? 남자분 중에서? 들어달라면 1부 때도 안 들던데 혹시 지금 딱 40세 있어요? 네, 40세 계시네. 죄송한데 40세 하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1층은 없어요? 저기 1층은 없어요? 할렐루야. 1층에 40이에요? 잠깐 일어나. 있어요? 벌써 너무 40이가. 잘 보십시오. 딱 이 정도 연식된 안전뱅이가 거기 딱 앉아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딱 요 정도 연식이에요. 이 정도 나이예요. 잘 보세요. 딱 요 정도 나이 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하시고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나서 매년 6월절이나 행사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론 그때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도 3년이나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와 있는 자기보다 최소한 7살이 많은 이 안전뱅이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날마다 나와 있다라는데, 예수님은 이 안전뱅이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고쳐주셨죠? 고쳐주면 되잖아요. 왜 안 고쳐주죠? 나는 여러분들 우리 4단계 회개하는 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든든한 반석 기초만 쌓는 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4단계 회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씻은 그 마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고 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계속 봐왔었겠죠. 알았겠죠. 하지만 한 번도 관심이 가지 않던 그 안전뱅이에게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 보혈로 씻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나약하게 두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감정동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질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건 만구 내 생각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전병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감정동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살았다면 그냥 예전에 그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전해 듣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심으로 우리가 각자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단교육이 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 죄를 씻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자꾸 위축되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우리끼리만 감정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밖에서 쏟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던 에너지가 어느덧 사라져 간다라면 나는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고 나서는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나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자 안전뱅이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구걸했습니다. 항상 거기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하고는 달리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져요.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예전엔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소하게 습관적으로 지나가든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제가 4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전베개를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 담대함이 느껴지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히 그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할 때마다 정말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제가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뭔가 하면요 항상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렇다. 근데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다.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더 이상 그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길 만한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만한 넉넉함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을 천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전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변하고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자녀가 돌아오며 세상에 포기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계획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지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아버지를 위하여 매달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문제를 있는 걸 위하여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겁니다. 이 문제를 쥐고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는 떠나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선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보면요, 제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해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야 자꾸 이상하게 그분도 전도사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내 눈을 바라봐, 이건 맞아요. 근데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을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16절 보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는 우리 일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했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의 흔들림 없이 사탄마귀의 권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쳐다보면 내 눈을 바라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4단계 회개를 여러분들이 기초처럼 반석으로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3장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거는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정말 절박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껏 요구하는 건 물질이었어요. 우리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필요한 물질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바라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삶.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나는 이 담대함이 우리 이 성전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 사람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문제를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래요. 안전벨기를 일으켰습니다.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같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저 마당이나 카페 있는 데 있죠. 막 거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잖아요. 막 놀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안전벨기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각, 우리로 치면 카페 같은 데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찾아다니면서 칭찬했겠죠. 감사를 표했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안전벨기를 일으켰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2절에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 왜 나 쳐다보는데? 이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쳐다보는데?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누가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했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마다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세요. 그 일에 뭐 자꾸 구질구질한 다른 이유 대지 마십시오. 그냥 그 본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면 그곳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데 참 감사해요. 상대방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록 그 담대함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 앞에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장하는 사단마귀 앞에서 예수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나타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나는 낮추고 온전히 예수만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인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9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결론은 다시 돌아가면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신기해 보인다라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택해서 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성령을 주기에 충분한 자에게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신지 왜 존재감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회개한다라면, 죄를 씻어내 주신다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나니. 유쾌하게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개운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뭐 많은 분들 알아요. 다른 분들이 뭐 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고 알아요. 뭐 그런 데 한두 번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유쾌하게 된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과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말은 끊임없이 하는데 그 이전과 이유가 차이를 못 느낀다라면 그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초림이 아니에요. 처음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건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든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버지의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내지 않다면, 우리가 4단계 회개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말로만 4단계를 하는데 그 삶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4단계 회개 말은 하는데 아버지 주신 그 성령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과거의 능력의 역사일 뿐, 지금은 마치 사전첩에서 보듯이 과거의 일로만 회상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은 도대체 뭐냐라고. 나는, 우리가 성령은 말이 아니잖아요.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신 그 은사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음껏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진 만유, 그 천지창조를 하셨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장에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건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면 그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계속 닦아 나감으로써, 그 죄를 씻어 나감으로 해서 아버지의 능력한 성령을 계속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전에 감전동에 아버지께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나오며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들이 변하며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내어놓고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능력, 지금도 그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더 크게 흥황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역사를 끊임없이 보며 자라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면 사단계역에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문제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그 환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문제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저주에 근세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 주신 그 성령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